죄의 경로를 막으라. 우리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 다윗의 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3일밖에 되어지지 않았지만 7만 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역대상 2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진 이유는 충동을 시켰던 존재가 있었단 말이죠.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역대상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즉 사탄의 그 유혹 때문에 다윗이 그 죄를 짓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단단했던 다윗이 어째서 그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숱한 세월 동안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왕이 될 때까지 왔는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사탄의 그 유혹에 충동질에 넘어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한 나라 왕이 되어졌을 때, 그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무엇에 가장 약해질까요? 권력은 최고로 강한, 가장 큰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으로 인하여서 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강력한 권력을 원한다고 하는 거죠. 또 지금은 전쟁의 때입니다. 전쟁의 때에 가장 그 권력자가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힘이죠. 그러니까 힘을 갖고 싶은, 더 큰 권력을 갖고 싶은 그 유혹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햇빛이 비치면 뒤에 무엇이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니까 햇빛을 항상 그림자가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오게 되어지면 그 반대쪽에 그림자도 함께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약함입니다. 약점입니다. 약점. 자, 그런 것처럼 다윗이 가장 높은 그 자리, 왕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섰지만 그에 따라 그림자가 찾아오는데, 바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 힘에 대한 유혹, 이것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더 많은 땅, 더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었고, 더 큰 권력을 갖고 싶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속에 빨리 인구조사를 해서 우리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쳐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야심, 욕심,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탄이 그 약점을 틈타서 계속 충동질하는 거죠. 야, 빨리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 삶이 아닌, 그저 그 마음속에 사탄이 충동질해서 인구조사를 빨리 해가지고 군사력을 알게 되어지고, 그 군사력을 통해서 더 많은 땅, 더 많은 식민지, 더 많은 부강함, 이런 것들을 얻고자 싶은 그런 야욕이 계속
그 마음 속에서 충동질 되어지는 거죠. 이게 결국 약점을 틈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유혹에 빠지는 게 뭡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더 많은 힘을 얻고자 당을 만들고, 그래서 더 큰 세력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 안에서 충동질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지금 정치하는 그 모습을 보면 과거도 아니죠. 정말 그 권력이 없었을 때는 나는 절대로 저러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권력의 맛을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나라의 권력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직장, 사업장 이런 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크던 작던 간에 상관없이 권력을 갖게 되어지면 그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 유혹이 마음 안에서 충동질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 다윗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요, 사탄의 특징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탄은 뭘 이용해요? 바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한다는 거죠. 약점을 파고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더 들어보면 우리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데 무엇이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거, 그리고 온천하를 주겠으니 나한테 경배하라고 하는 거. 자, 이 3가지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3가지는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금식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에 약해져 있을까요? 배고픔이에요. 그래서 그 배고픔을 갖고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자, 또 높은 곳에 데려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 증명해봐. 증명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죠.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의 진실함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네가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를 받쳐주실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봐. 자, 이렇게 증명하고 싶은 그 약점, 그것을 파고드는 거죠. 또 온 천하를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유혹을 하는데,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온 천하의 주인 아닙니까? 그걸 또 증명해 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받은 그 광야 시험은 예수님의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온 사탄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이제 돌아보시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온 그 사탄의 계략적인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권력을 갖게 되어진 자는 교만해지죠. 그래서 더 갑질을 하려고 그러고 더 그 권력을 키우려고 하고 이런 마음, 그런 충동된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약점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에는 겸손했던 사람이
예, 직분이 높아지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예,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 되어진 것처럼 막 그 권력을 행사해서 아, 내가 누군데 말이야. 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싫어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휘둘리려고 하고, 예,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나라의 저 국회의원들만, 저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말이야, 이 집안의 가장인데 말이야 하면서 또 그게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고 가정 안에서, 예, 아빠가 막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죄를, 그래서 아내를 마음 상처를 주고 자녀들에게 정말 씻지 못할 마음의 아픔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예,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예, 또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또 우리 또 생각해 보면 우리 건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건강하신 분들은 좋죠. 건강하니까. 근데 약점이 있어요. 뭐예요? 또 건강에 대한 그 자신감이 약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건강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훅 간다 그러잖아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건강한 줄만 아는데 갑자기 그냥 그 건강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반대로 건강이 없으신 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 일만 있으면은 낙심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또 우울증에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런, 예, 마음을 계속 가짐으로 인해서 우울증까지 가고, 또 우울증이 또 심해지다 보니 자기 생명까지도, 예, 생명까지도 막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예, 그런 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약점이고, 또 이렇게 다혈질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약점은 무엇이에요?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분노가 터져 나와요. 이게 분노로 인해서 또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또 남의 잘못을 이렇게 잘 보시는 분들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약점은 뭐예요? 비방에 죄를 짓기 쉽죠. 뭐 이렇게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런 약점들, 그 위치에 따라서 또 직분에 따라서 또 하는 일에 따라서 또 상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예, 갖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 그 이면에는 약점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 약점으로 인해서 사탄은 충동을 하고 유혹을 해요. 그래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죠. 쓰러지게 만들죠. 그래서 죄악을 저지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자임을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예, 빠뜨렸네요. 예,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삼손. 이 삼손은 힘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힘이 너무나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약점이 있었어요. 예,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의 약점은 바로 여자였어요. 여자. 그러니까 전에도 그 수수께끼 사건 아시죠? 예, 여자를, 자기가 눈에 이쁜 여자를 택하고 거기에 또 빠져버려가지고 결국은 수수께끼를 말해버리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본인이 당했습니까? 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예, 또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기생이에요. 예, 자기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눈에 좋으면은 그냥 사랑해버리는 이 여자에게 너무나 약해져 있는 삼손입니다. 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 힘을 잃어버리죠. 결국에는 잃어버려요.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약점을 갖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죠. 성령밖에 없어요. 어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약점, 그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는 경로라고 하는 거죠. 그 경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함이 겸손으로 되어지고 또한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사탄이 유혹했을 때 그것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막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왜 승리했죠? 어떻게 승리하셨죠? 자,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4장 첫 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갔다 그랬어요. 자, 성령에게 이끌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에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갔던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 완전히 굴복된 상태,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니까 바로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유혹,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그 사탄의 계략을 알고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그 사탄을 능히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려 성령의 충만함, 그것으로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충만하여지지 않는다면, 그 성령께 내가 굴복된 상태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또 나의 약점을 파고들어오는 그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약점이 있어요. 예전부터 내려오는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사탄은 계속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예전의 문제가 오늘도 계속 일어나고 오늘의 문제가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도 또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 교회의 약점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약점을 성령으로 덮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걸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자꾸만 어디에 편중되어지냐면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복 받는 거, 또 내가 은혜 받는 거, 여기에만 편중되다 보니까 우리의 약점이 성령으로 가려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전 세대의 문제가 오늘 세대의 문제에서 드러나고, 오늘 세대의 문제가 다음 세대에 또 드러나고, 그래서 계속 그 고질병이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약점, 이 교회의 약점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약점을 성령으로 덮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강건케 해달라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자신이 압니다. 그 부분에 성령께서 덮어주시기를, 그래서 강건해지기를, 그래서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내 삶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짐을 믿습니다.